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인 거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한 그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쁜 놈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심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엘서나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그 작은 그 나라 사람들만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서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고 너희 잘 살게 했고 지켜주었는데 잘 살고 나니까 이것이 내 능력이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도와준 것이다. 심지어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라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신 수입해다가 그 나라의 신 그 신전에서 입는 옷 입고 그 나라의 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좀 돌봐주면서 이 세상 너무나 험악한데 험악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너희가 그 마음 알잖아. 그러니까 좀 서로 도와주며 살아라. 형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런 나라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왜 창녀와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겠습니까? 아픈 자의 마음, 창녀로 살아야 했던 그 어려운 삶,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삶, 그 낮은 자와 연약한 가난한 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병든 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그런 고통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가 있고
가난한 자, 약자, 사회적인 정의, 외국인 노동자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살게 해주는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 심판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위에서부터 위쪽 어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쪽에서 그 군인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어문에서부터 이제 울음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남서쪽에 그 재개발 지역 거기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울음소리가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굉장히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안 오시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은 가깝고도 빠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급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스바냐의 시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한 20년에 30년 안에 그 정도 안에 그 남유다까지도 멸망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기의 세대는 지나갈지 몰라도 그 악을 행한 것은 쌓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울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그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누굽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사의 그 훈련과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선지자가 본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떻게 그날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락해 버린 겁니다.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군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들을 지켜줄 것 같았던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가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절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요. 우상숭배는 굉장히 하나님께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 관계가 같다고요. 나는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다. 나는 너의 남편만 되고 싶다.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된 이스라엘이 자꾸 딴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저 남자가 잘생겼네. 저 남자가 더 부자네. 저 남자가 내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저 남자가 나에게 목걸이 해줄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 번 참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딴 데 갔을 때 다시 불러오셨고 네가 그렇게 떠나갔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우상을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상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불태워서 없을 정도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바알이 더 능력이 있다. 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아수르가 나라가 강한 걸 보니 저들의 신이 진짜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겨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였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선지자는 이것을 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붕괴되던 날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정말 잔인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가위로 아주 잔인하죠.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강간도, 그 귀부인들에 대한 강간도.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피가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죽일 때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고 바닥에 메어 치는 거예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런 날이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를 않아요. 그날에 아무리 은과 금이 있어서 이거 줄게라고 이야기해봐도 그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겠죠, 그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떠돌이 할아버지였어요. 자손도 없는. 근데 그 사람 데려다가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고통당하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지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였냐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강에 던져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라가 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의 자손들이 부유하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신감을 이루 말로.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나가요. 그건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일이라고요.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그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깜짝 놀랄 정도로 멸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좀 여호와 앞에 모여라. 이 하나님의 뜻,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그 날이 시행되어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는 바람이 날려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얼마나 빠른지 알지 않습니까? 그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빨리 모여라. 빨리 돌아와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겸손해라. 교만하게 돈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높은 자리라고 자기 높은 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피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이 숨겨졌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이름 그대로인 거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 고집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바냐인 거죠. 내가 선지자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의 자리가 나눠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 미래를 들었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날에 이렇게 잔인한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 말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평안하다 말하며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동참해라.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며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 믿어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정책 내년도를 준비하는데 올해가 벌써 올해 할 일도 못했는데 벌써 내년이 오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했는데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한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